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꽤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나, 그런 교만한 생각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도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는데요. 당시 교회 전도사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느닷없이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상기야, 너 구원 받았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전도사님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전도사님이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걸 질문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당연하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 하고 네가 천국 가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며 저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대답할 말은 없었죠. 그리고 전도사님 좀 이상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지? 당연히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중에 전도사님께서 차근차근 구원의 도리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형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또 복음을 영접할 것을 도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굳이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하진 않아도 지옥 갈 정도로 나쁜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것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도 인권을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는 편이고, 또 유니세프 같은 곳에 기부도 조금씩 하고 있고,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각별하게 주의도 하고 사는데, 그런 내가 왜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 시대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십계명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친히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사인이라는 얘기죠. 사인.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표시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언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다른 이방 족속들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죠. 즉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악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연결된 자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자신들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특별한 흔적, 즉 할례를 지님으로써 가시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보면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세계 제2차 대전 때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 남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수상쩍다 싶으면 바지 내려, 팬티 내려. 그래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락없이 할례를 했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이제 유지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증거인 율법과 할례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할례가 있는 민족인데 우리가 무슨 지옥을 가겠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냐, 우리가 좀 잘못한 건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좀 도덕적인 사람, 또 윤리적인 사람, 또 남보다 좀 더 인간적으로 나은 그런 면모를 지닌 사람을 뜻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이,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그걸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깨끗하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를 뿐더러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확증 편향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방인은 대놓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만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 이미 온갖 상상을 다하며 음란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비단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좀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짓는 죄나 육신으로 짓는 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겁니다. 사실 모든 죄의 출발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으로 욕심을 품으면 그것이 성장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야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그 상상한 죄들은 이미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리 잡고서 행동으로 열매 맺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우발적인 살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우발적인 살인이 10건 중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100건 중에 몇 건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 중에 99건은요, 100건 중에 99건은 이미 그 마음속에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런 건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게 저렇게 나온다면, 나를 배신하면 너는 죽음이야. 벌써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결국 때가 되면 그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판단하지만 사실인즉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나온 이런 일은 주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죄를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즉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한 교리를 이용하여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건 죄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 문제는 그들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한 교리, 즉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입니까? 나라의 정당한 세금을 떼어먹는 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도둑질한 사람을 욕을 합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식으로 자기도 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면서 조금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을 흉보는 시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덜한 사람이나 더한 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독인 객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줄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자기가 판단받는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실제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식을 사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딱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막 돈이 막 매일 막 그냥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정보만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내가 이건 좀 판단하기 잘한가, 이걸 사야 돼. 그러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실험으로 한 게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이 태백산맥일까요? 백두대간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답을 한 뒤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말한 답이 정답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정답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고 하죠. 비슷한 연구에서 자신은 100%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한 그 대답한 사람의 실제 정답률은 8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실제보다 더 과도하게 신뢰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인간의 속성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답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니 자신들은 좀 잘못하더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면 다 하나님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자신들은 혹여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글러스 무라는 신학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 저술인 솔로몬의 시편에서 찾습니다. 이 시편에서 저자는 무법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의인은 바로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 얘기예요.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즉 의인이니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짓는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사실과 그 판단의 공정성을 일반적인 원리로 단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 즉 상실한 마음 상태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내리는데, 문제는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자도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는 자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인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자기는 죄를 지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목적이 죄의 용서가 아니라 회개의 촉구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은 죄라도 누구는 선택받았다고 용서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다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 되었든 죄를 절대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한 교리를 받은 자들이니까 죄가 있어도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악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용납하심, 인자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 고집을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경화되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는 완고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말이나 사고를 전혀 바꾸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조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는 변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죠. 이러한 반항은 빛에 대한 거부로서 온순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잊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만 더 쌓을 뿐이죠. 결국 남을 판단하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심판의 날에 여느 죄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불의나 탐욕이 여느 이방인의 불의나 탐욕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품는 탐욕이 다르고 이방인이 품는 탐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하는 간음이 다르고 이방인이 하는 간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이 우상숭배하는 거와 이방인이 우상숭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사형이라고 정하셨다면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불의나 탐욕의 죄 때문에 똑같이 사형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무기징역 아닙니다. 똑같이 사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더욱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나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범법자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서 영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죠. 감사는 영어로 thanksgiving입니다. 즉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의식주둥을 주셨으니 우리가 또 이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추수감사는요, 특별히 이런 먹을 거를 주셔서 감사, 건강을 주셔서 감사, 그런 것보다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총교도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거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것이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 곳을 공급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의식주 주심도 감사하는 게 맞겠지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신앙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성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죠. 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이기도 하고요. 또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부자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이분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자기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0대 시절에 임신을 했고 임신 중절도 해야 했고 마약도 하고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써나갔습니다.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래도 찾아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길을 써나가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대학도 가게 되고, 그리고 지방의 적은 방송국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가 점점 커간 것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감사의 밑바탕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그 감사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돈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사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인간관계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비추어 볼 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를 더하여 감사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